반갑습니다. 원불교 덧풀이 원더풀의 진행을 맡은 조건준 교무입니다. 오늘도 대종경 공부를 함께 공부할 공부메이트 이재민 교우님 소개하겠습니다. 재민 교우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우님. 네, 재민 교우님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할 내용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아우, 그럼요. 성리품 공부를 시작하는 날이잖아요. 제가 사실 오늘은 좀 긴장이 되네요. 왜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왜 긴장이 될까요?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제 교도증을 오랜만에 봤거든요. 그런데 벌써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제가 혼자 이제 교전을 보면서 여러 번 공부를 해봤지만 항상 성리품이 가장 어렵더라고요. 하얀 건 이제 종이요, 까만 건 글씨다 이러면서 공부를 했는데 이해하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성리품은 정말 다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성리품 그러면 성리 그러면 참 어렵다. 그 처음 원불교를 접하시는 분이나 혹은 원불교를 다니셨어도 이제 공부를 막 시작하신 분들은 성리라는 이렇게 단어만 들어도 조금 뭔가 막연하고 어렵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성리품에는 한자도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더 그렇게 어려움을 느끼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제 성리품 우리가 같이 공부하다 보면 그런 어려움들이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리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먼저 우리가 성리품 그러면 1회에서 대종경 쭉 소품부터 쭉 각 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이렇게 짧게 다뤄봤는데 그때 성리품은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럼요. 제가 성리품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약한 부분이라서 미리 예습을 했거든요. 우주의 인생과 이치를 담긴 법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재민교우님은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우리 공부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그걸 정확하게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니까 그 덕분에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눈치가 없는 편은 또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실 공부를 하는 교도로서 이 정도는 알아야지 않을까요? 네, 참 훌륭합니다. 우리가 이 성리품 하면은 이 안에 재민교우님이 답해준 대로 우주와 인생의 이치 여기에 대한 말씀들 이렇게 모아둔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첫 회에는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갔지만 오늘 이제 성리품을 공부하면서 조금 깊고 조금 더 자세하게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법문을 또 바로 보지 않고 성리에 대한 풀이를 먼저 해주시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성리라는 것을 한번 좀 정리를 해봐야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처음에 재민교우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15년을 교당을 다녔어도 성리하면 왠지 이렇게 어려워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법문에 바로 들어가기 앞서서 성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고 또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이 성리를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한번 짚어보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민교우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일단 성리에 대한 편견이 좀 있어서 그거부터 좀 깨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야지 또 공부를 하는데 법문이 좀 더 편하게 다가올 테니까요. 네, 긴장감을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성리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리에서 성자는 성품 성자라고 이렇게 해요. 마음 심변에 이렇게 날생자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마음이 나는 곳이죠. 그래서 마음이 나는 곳을 이제 성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 성자를 성리에서 쓰는 것이고 이제 성리에서 리자는 이치 이자를 써요. 근데 그 이치 이자는 잘 보면 임금왕변에 이렇게 마을 리자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왕이 마을을 다스리는 데 필요한 것이 그것이 바로 근본 이치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이 왕변이 아니라 그 구술 옥자변 점이 하나 찍혀 있는 이제 구술 옥자변인데 이 옥이라는 것을 이렇게 가공하고 만들려고 그러면
옥에 나 있는 그 길을 잘 따라가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옥에 나 있는 그 길을 잘 따라가지 못하고 가공하게 되면 옥이 깨지거나 금이 가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못 쓰는 물건으로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옥에 나 있는 그 길을 잘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이치를 잘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치 이자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또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분도 계세요. 다시 이제 말하자면 성품 성리에서 성자는 성품성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 다른 사람의 성품이 아니고 나의 성품 그래서 한문으로는 자성 자성의 원리 그게 바로 이제 성자인 것이고 이 이자라고 하는 것은 우주 만물 우주 만유 거기에 이제 본원 원래 이치 본원의 이치 그것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론상 서문에서 익히 들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론상 서문에도 나오고 이론상 장에도 나오죠. 그러니까 이론상의 진리를 쉽게 이렇게 이야기하자면 성리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론상의 진리를 우리가 앞서서 쭉 공부해왔던 내용을 참조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죠. 한 가지는 불생불멸의 진리, 한 가지는 인과보응의 진리. 이렇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성리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불생불멸의 진리를 조금 더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도 정전에 성리라고 하는 것은 우주만유의 본래 이치 그리고 우리 자성, 나의 자성의 본래 이치를 해결하여 알자는 것이다 하셨기 때문에 그 본래 이치 그러니까 불생불멸 아까 이제 그 이론상 서문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론상 서문을 쭉 보면 이론상의 진리에 대해서 쭉 이렇게 나열해 주시면서 이론상의 진리는 이런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유상으로 보면 이렇다. 무상으로 보면 이렇다는 표현이 나와요. 유상이라는 것은 이제 있을 유자에 항상 있는 것으로 보자면이라는 뜻이거든요. 항상 있는 것으로 보자면 이거를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성리, 불생불멸의 이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무상으로 보면 하는 그 무상이라는 것은 없을 무자의 항상상 그러니까 항상 있는 것이 아닌 것 그러니까 변하는 것으로 보자면 그러면은 이것은 인과보응의 진리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맥락이 좀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조건중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자라고 이렇게 했을 때에 앞면은 뭐 요렇게 생겼고 뒷면은 요렇게 생겼습니다라고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해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잖아요. 나누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이런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하나죠. 그래서 이 불생불멸의 진리라 하는 것도 그리고 인과보응의 이치라고 하는 것도 유상으로 보자면 무상으로 보자면 이런 느낌의 개념인 것이지 딱 잘라서 진리의 반은 요것이고 진리의 반은 요것이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리라고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완전히 그냥 불생불멸의 진리만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은 아니고 인과보응의 이치가 바탕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불생불멸 우리 자성의 원리, 우리 성품의 원리, 우주만유의 본원의 원리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또 말씀하신 우주의 인생의 이치라는 말이 또 여기서 나온 거였네요. 그런데 우리의 자성 원리를 해결하자는 말씀은 또 어떤 건가요? 좋은 질문인데요. 우리의 자성, 그 자성은 나의 성품. 우리의 나의 성품의 원리를 해결하여 알자. 이게 성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좀 강조해서 얘기하자면은 대종사님께서 이 성리를 곧 우리의 삶과 가장 관계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거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해결하여 안다고 하는 것은 이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해결 그렇게 하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잘 풀어가지고 처리하는 것을 이제 해결이다 이렇게 생각을 쉽게 많이 하는데 원래 이 해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한자의 풀이를 보면 여기 앞에 막 실타래가 이렇게 막 꼬여 있어요. 꼬여 있는데 이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하는 것이 풀해자인 것이고 이 결자라는 글자를 보면 앞에 이 물수변이 있어요. 이 물수변과 뒤에 이 한자는 뚝, 연못 이것을 이렇게 뜻하는 것인데 연못에 갇혀 있는 뚝에 갇혀 있는 그 물을 흙을 다 원을 다 이렇게 터서 서로 통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문제를 처리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 성리라고 하는 이 진리의 세계와 우리의 삶과의 연결고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활에서 성리가 늘 숨쉬게 하자 하는 이야기로서의 해결하여 알자는 거죠. 이게 또 우주 만유의 이치를 알고 우리의 마음의 원리를 해결하여 알자 이런 뜻이군요. 사실 아직까지는 어떻게 우리 삶과 좀 접목을 시킬 수 있을지 좀 아리송한데요. 그래요. 재민교우님 말처럼 우리가 이렇게 우주라고 하면 우주라는 건 어때요? 넓고 크죠? 그쵸. 어마어마하게 넓고 크죠. 상상도 안 갈 것 같아요. 뭐 몇 광년, 빛의 속도로 쭉 갔을 때 몇 년이 걸릴 만큼의 거리. 근데 몇백 광년, 몇천 광년, 몇억 광년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와지면 야, 이 우주는 도대체 얼마나 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성리, 우주 만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 뭔가 내 삶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고 뭔가 어떤 신비한 세계가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우리 그냥 관념이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동시에 자성 원리다라고 이렇게 해주신 것은 거기 자성이라 주신 것도 나의 성품의 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 삶의 원리다. 내 삶에 바로 연결되는 성품의 원리다라고 이렇게 딱 이렇게 연결을 해주신 거죠. 네, 또 이렇게 교무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리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핵심을 잘 짚어주셨어요. 성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에도 이 성리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만약에 이 성리를 모른다, 우리의 자성 원리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마음 공부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성리를 알기 전까지는 마음 공부를 하는 준비 과정에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전 계속 준비만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 마음 공부를 제대로 한 적이 없었다고 봐야 하는 걸까요?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조금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겠는데 그렇지만 제 생각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성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마음 공부의 출발점이 되고 시발점이 되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 틀린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도 정전에 보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주신 그 공부의 내용도 이론상의 진리거든요. 이론상의 진리를 모르고 뒤에 다른 어떤 연불, 좌선 이런 공부들이
시작될 수가 없는 거죠. 이 이론상의 진리에 대해서, 이 성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안다 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감은 잡고 공부를 시작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은 또 큰 욕심 내지 말고 성리에 대한 감을 잡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성리라는 것으로 돌아와서 우주 만유의 본래 이치, 그리고 이제 자성 원리 이렇게 지금 공부를 해보고 있는데, 그 우주 만유의 본래 이치와 그러면 자성 원리는 무엇일까요? 청정한 마음 바탕일 것 같습니다. 재민 교수님이 너무 쉽게 맞추신 것 같네요. 너무 익숙한데요? 네, 맞습니다. 청정한 마음 바탕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 마음을 봐야죠. 우리가 우주 만유의 본래 이치, 우리 자성의 원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다른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마음을 바로 봐야죠. 성리를 이야기하면 다른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내 마음을 봐야 됩니다. 지금 내 마음을 봐서 우리의 마음은 어디서 이렇게 나오고 또 그 마음은 어디로 사라지는가, 이걸 봐야죠. 이것이 이제 우리의 자성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재민 교우님이 정답을 딱 맞추신 청정한 마음, 우리의 자성, 고요하고 뚜렷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 정신, 심지, 이 모든 표현들이 다 하나를 지칭하고 있는 그 우리의 자성을 바로 봐야 됩니다. 이 모든 표현들이 바로 그 자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성을 또 이야기하는 거군요. 사실 정답을 맞추고도 약간 얼떨떨한데요. 제가 오늘 몫은 또 다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퀴즈에 대한 약간 두려움이 좀 남아있나 봐요. 네, 항상 퀴즈 하면은 잘 하시면서 그 괜히 너무 엄살 부리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왜 성리를 공부해야 되는지, 성리가 우리 생활과 어떻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성리는 자성 원리다, 나의 성품 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조금 더 풀어보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부모님, 그리고 우리의 또 자녀, 이 모든 인연 관계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이 진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론상의 진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떠나려고 해도 떠날 수가 없어요. 모두가 그 진리 속에서 태어나고 성장하고 또 늙어가고 언젠가는 또 떠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리를 알고 해결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몸의 원리를 우리가 모른다, 몸의 원리를 내가 좀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아프지 않고 어떻게 해야 건강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몸의 건강 원리를 모른다고 하면 좀 몸이 아프고 말 수 있겠죠. 그런데 자성 원리를 모른다, 이 진리의 세계를 모른다고 하면 영생을 그르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교무님께서 이렇게 딱 정리를 해주시니까 왜 성리 공부가 필요한지 이제 귀에 쏙 들어오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도 와닿는데요. 또 마지막에 영생을 또 그르치게 된다는 말이 또 무서우면서도 이렇게 확 와닿네요. 네, 무서울 수 있지만 이것보다 더 명확하고 확실한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또 그러면 이번에는 성리품을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 가지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 또 좀 있는 것 같아요. 공부를 하는데도 조심할 부분이 있다고요? 약간 공부하기 싫은 마음이나 아니면 받아들이기 싫은 자세 이런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또 공부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는데, 그런데 특히 성리품,
성리 공부 이렇게 하면은 특히나 방해되는 두 가지 큰 요인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첫 번째는 우리 재민 교우님도 좀 해당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해당이 된다고요? 어떤 부분에서 또 주의심을 가져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알려주세요. 네, 그거는 첫 번째는 바로 성리품 이렇게 했을 때에 어렵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우리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성리라는 단어를 이렇게 꺼냈을 때에 제일 먼저 느끼는 감정은 어렵다라고 하는 이런 분별심인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저도 엄청 긴장하고 있었는데 이게 또 분별심이었군요. 청정한 마음바탕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고 볼 수 있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모든 분별이 다 끊어진 자리, 모든 분별이 다 쉬어진 자리를 이렇게 드러내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나는 잘 모른다.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분별이 너무 강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그 모든 분별이 끊어진 자리, 그 성리 자리는 점점 좀 더 멀어지게 되는 거죠. 또 교무님 말씀을 또 듣고 보니까 이제 분별심만 없어도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 또 공부를 하겠다고 하면서도 저도 모르게 또 마음을 걸어 잠그고 있었네요. 이제 좀 내려놓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무님 혹시 그럼 두 번째 또 주의할 것은 뭔가요? 네, 두 번째 주의해야 할 부분은 성리 그러면 뭔가 특별하거나 아니면 뭔가 신비한 것이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성리 그러면 이제 우주 만유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본원이다, 뭐 본래 이치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우주가 나오고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성리품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뭔가 굉장히 신묘하고 신비한 이야기들 같은 이런 이야기들을 보다 보면 성리는 굉장히 신비한 것인가 보다,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가 보다 이런 착각을 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론상의 진리, 우리 마무리를 찾고 또 해결하고자 또 성리를 공부하고 있는 것인데 미신적인 믿음으로 보는 것 자체가 사실 맞지 않았던 거네요. 네. 저도 사실 성리를 좀 특별하고 막연한 거라고 생각해서 좀 거리를 뒀던 것 같은데 그래서 더더욱 또 성리와 멀어진 생활을 하게 된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같이 이렇게 공부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지금 내 마음을 보아서 성리 공부 이렇게 했을 때에 이 두 가지 마음이 혹시 있는지, 혹시 조금이라도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 바로 끊어내시고 이 공부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법문 말씀으로 들어가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리품 공부 중에서도 시청자분들께서 골라주신 법문으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시청자분들께서 성리품 공부를 하시면서 특별히 이 장에 더 궁금한 점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법문 돋보기는 성리품 10장 그리고 11장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또 시청자분들과 소통이 가능하게 되었다니 되게 신나는데요? 그럼요. 소통하는 것이 요즘에 가장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돼야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대종경 공부를 하시다가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아니면 이 법문은 꼭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 있으시면 원음방송 홈페이지나 또는 원음방송으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함께 또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공부 시간 원더풀과 함께하고 계십니다.